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어제부터 사실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2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 아니 현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자아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아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과 경건 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늘 위로나 겉면만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온전한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서 케노시스가 뭐냐?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세웠던 에덴이라는 동사는 에덴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공동체. 근데 그 기쁨의 관계 에덴은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 뭐였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내 자아와 내 생각이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그 케노시스가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고 전적인 자기 포기를 한다라는 건 우리 현대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만 비로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였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내가 내 자아의 실체를 봤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의 여정이 꽤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아라는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딱 이 경쟁 관계로 부딪힌 이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진중하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지금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19절 20절에 보니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는 말은 즉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주변에 그 시기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아를 건드려서 자아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정한 에덴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십니다.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에덴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면 너가 한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권리를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인 자기 포기를 한번 해봐. 해보면 너 거기서만 누리는 자유가 있다.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난 그거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자아에 의해서 다시 제 올무에 걸려듭니다. 자기의 자존심,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이 결국 그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애를 썼지만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도 명목상의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게 무엇이며 내 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분노하고만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건드려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아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에는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림질이 헛되고 수고도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나를 피우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드러나는 그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들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자랑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십니다. 최선을 다해 사십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선교도 했고 이런 나라도 있고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교회도 지었고요. 이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들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주님, 오늘 그 케노시스의 현장이 오늘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이 감옥에서 맛본 것 같습니다. 감옥의 현실에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는 감옥의 현실이 비참하고 감옥의 현실이 초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그 순간이 된다라는 걸 깨닫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는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되어서 너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이 케노시스의 믿음을 너희가 갖게 된다면 나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너희들에게 희생되어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거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를 비우고 내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게 너 힘든 것 같지? 한번 진짜 산산조각이 나봐. 그럼 가장 기쁜 기쁨이 너에게 임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언제 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와 자기를 비우는
그 상황을 경험할 때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릴 때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8장 찬송가 오늘 2절 3절만 한 번 더 선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진정한 케노시스가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좀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288장 2절 3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장님으로 살았지만 이 기쁨을 누렸던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평생의 감옥에서 마무리했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를 비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누리는 이 기쁨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왕 신앙생활할 거라면 이 기쁨을 맛보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